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91페이지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같이 소리 맞춰서 저랑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요한일서 4장 1절 391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한번 제목으로 삼아서 주제로 삼아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영들을 전염시키고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미혹의 영을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마귀의 영인지, 무엇이 진리의 영인지, 무엇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장난질을 치는 것인지 보고도 모르게 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혼탁의 영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하나님 영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 분별의 능력을 얻어야 될 때요. 지금은 바로 그럴 때입니다. 멍하니 있다가는요 획가닥하고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요한 사도는 이 잘못된 영,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번져져가는 이런 잘못된 영들에 대한 영향력, 이것을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피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피해가 많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그 잘못된 영에 의해서 너무 많은 소연을 보고, 결국은 그 피해가 누구에게로 가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잘못된 영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뭐가 기준이 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 오늘날 잘못된 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제 이단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된 영, 이단의 영들. 뭐가 잘못된 것인가, 뭐가 옳은 것인가, 그 기준이 뭔가 다 옳다고 얘기하니까, 다 자기들이 맞다고 얘기하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뭐가 그러면 기준이 되는가, 뭐가 기준이 되는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성경 말씀 보세요. 2절. 자,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거짓된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응?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여러분 뭘로 알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알아요? 악한 사단이 던져주는 미혹의 영들도 다 하나님의 영처럼 과장을 하고 그렇게 속여먹고 정말인 것처럼 더 진짜인 것처럼 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예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어요. 아멘. 자, 이거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요게 기준점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이단들을 보면 정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홀까닥 그들의 교육에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더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나 진리는 다 잘못된 거고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이 진짜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단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거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지금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단들 많잖아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뭐 여호와 증인들, 저 하나님의 교회 등등 많은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태어나신 날이죠. 우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이죠.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모든 이단들은 그거 믿지 않습니다. 이거 뭐 잘못된 전설에 의한 거고 잘못된 문화를 따르는 것이고 등등. 기독교만 이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다른 것을 진짜같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냥 믿지 않는 것,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 정도가 아니라 3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3절 보실래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라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시인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영적으로 엄청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면 이게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십자가 상고가 관계가 있어요. 부활과 관계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지 아니하시고 그냥 영의 존재셨다, 육체를 입지 아니하신 분이었다라면 예수님이 고통도 느끼시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이 흘린 피도 다 가짜고 예수님 당하신 고난도 다 가짜예요. 또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죽으심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흘 만에 무덤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이것도 환상이고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어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사흘 만에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구원의 승리를 이루신 것이 여러분 형성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은 영적 존재여야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그 영에 휘말려서 여러분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그런 만약에 신앙생활과 그런 존재들이 된다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항상 우리는 기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준은 뭐냐?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는 여러분 잘못된 영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인간으로 육체로 태어나신 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될 수가 없다. 이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은 같은데 마지막 가서 그 끝이 달라지는 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가 똑같아도 마지막에 하나가 틀려지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요 이단들도 다 교회 같고 다 기독교 같아. 다 성경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다 예배 드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요. 우리도 기독교라 그래. 우리도 다 하나님 믿는 너희들과 똑같은 종교인을 갖고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틀립니다. 왜? 뭐에서 결정적으로 틀려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틀려져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뭐 다 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면 그건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영, 적그리스도의 영의 하수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성령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을 따라간다면 마귀의 노예잖아요. 마귀의 노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 1서의 4장의 2절 3절 말씀을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으로
기준점으로 우리가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늘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시인하시고 예수님만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유창하고 대단한 지식을 아는 것 같아도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지 못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좀 뭔가 좀 모르고 답답한 것 같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예수님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잘못된 영, 적그리스도의 영, 마귀의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 그 영을 따라가는 것들,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들을 이기었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긴 분이기 때문에 그게 부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신 것이 바로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이긴 자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 영적으로 패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패배자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승리자처럼 행동해야 돼요. 이번에 그 월드컵 경기가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큰 이슈가 됐는데, 마지막 결승전을 보니까 정말 기라성 같은 선수들, 정말 세상 말로 판타스틱, 정말 아주 그냥 신묘막측한 기술들과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결국은 양 팀이 결승전에 올라왔어요. 이제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프랑스, 이 두 팀이 올라왔는데 이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결승전을 펼치는데 나중에 동점이 됐어요. 동점이 2대2 동점이 딱 됐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 승부차기를 했거든. 그래서 승부차기를 해서 결국은 어디가 이겼느냐, 아르헨티나가 이겼어요. 프랑스는 패배했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실력 차이가 안 나요. 그 기라성 같은 선수들, 개인의 선수들 실력, 그러니까 그 90분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뛰는데 골도 두 골씩 똑같이 나오고 승부를 못 가르니까 승부차기인데 이거는 심리전이거든. 심리전. 결국 거기에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승리했는데, 자, 다 거두절미하고 그 승부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한 팀은 승리했고 한 팀은 패배를 했어. 그래서 한 팀은 월드컵의 우승자가 됐고, 그리고 진 팀은 2위야. 그런데요, 그 승패가 딱 나자마자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계 월드컵에 2위를 했는데 얼마나 잘한 겁니까? 우리나라는 16강 올라가고 아주 축제였잖아요. 16등 했는데도 아주 축제였잖아요. 그런데 2위를 하고도 다 고개를 숙이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랬냐면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한 끗 차이 같지만 한 끗 차이가 아니에요. 승리와 패배는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패배자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딱 패배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냐면 이미 승리하신 자,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승리자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충분히 당당할 수 있고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충분히 환영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게 승리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표정이 꼭 패배자 같아요. 왜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옳은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사탄의 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분별을 할 수 있어요. 적을 알아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편에 대한 분석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적을 알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4절 5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 사탄의 영은요,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다시 주관하는 자들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속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과 그냥 엉그러져서 뭐가 다른 건지 뭐가 차이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휘말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이 다 세상 것만 얘기해. 세상 것만 자랑해. 세상의 것들이 다 기준이 돼요.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속한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 말만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줄 몰라요. 영적인 말을 할 줄 몰라요. 대화를 하더라도 맨 세상적인 얘기만 해요. 왜? 그 영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 영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해요. 귀가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요. 그냥 세상의 영, 사탄의 영,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게 기준이, 삶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세상 것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 것 하면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세상 것 말하면 그냥 귀가 그냥 나팔기가 돼버리고요.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싶고 거기에 영향을 쉽게 받고 마음도 흔들려 버리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요,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왜 이단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되느냐? 그런 소리만 자꾸 듣기 때문에. 이단들은요, 세상의 지상낙원을 만들자 그래. 그래서 저기야 무슨 어디에 저기 어느 나라야, 어느 나라에다가 파라다이스 같은 나라를 건설하자. 저 통일교 같은 데도 보면 이런 거를 건설하자. 다 땅에다가. 종말론자들도요, 내일 휴거하고 내일 종말이 온다 그러고선 이 땅에서는 막 부동산을 갖다 사들이고 부를 창출하고
이 땅에.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위해서지 지상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거짓된 영, 세상에 속한 영, 이것이 바로 사탄의 영이고,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들을 할 때 우리는 딱 영적으로 분별해서 저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것을 배척해야 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어떤 논리, 잣대 이런 것을 가지고 막 비방하고 들어오는 것들은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그리고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모습이다. 정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짓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요한사도는 미혹을 당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 성도님,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영적으로 큰 혼란을 겪을 때, 저분이 지금 갖고 있는 영이 건강하고 바른 영이냐, 아니면은 지금 무슨 병들고 아니면 미혹을 당한 영이냐, 이걸 분간하기가 금방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얘기를 할 때 그 영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영이 되면은 아멘하고 듣습니다. 금방 깨달아요. 알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거나 잘못 마음 먹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대개 그 정도 지경까지 가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 잘못된 영, 병든 영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경이 입각하여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미 그 마음밭이 닫혀져 있고 굳기가 닫혀져 있어요.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요한사도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간절하게 외쳐도 듣지를 못하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맞는 사람들 보면은 그 말을 사실로 믿잖아요. 그 거짓 미혹하는 말을 사실로 확 믿어버리잖아요. 그럼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거 다시 확인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얘기를 해도 이 미혹의 영에 확 잡혀버린 사람은 절대 옆에서 해주는 얘기를 못 듣습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응답해야 돼요. 아멘으로. 내가 잘못 마음을 먹었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된 미혹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 영이 살아있을 때는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이 병들면은 점점 자기 고집이 세져요. 자기 확신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목회자의 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려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응?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도 그렇게 하거든. 영이 잘못되면 미혹영에 빠져가게 돼 있어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열고 아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이 건강한 영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축복인가.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면서 지금은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 소리나 막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설교라고 아무 설교나 막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면 다 진리인 것처럼 다 옳은 것처럼 아닙니다. 거짓된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결국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배격하게 만들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다른 사조들을 믿게 만들고 결국은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일꾼으로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이념 가운데 빠져가고 세상에 속한 자들로 빠져가는, 그래서 그 영이 죽도록 만드는, 여러분 이런 사조들이 지금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말씀의 영으로 이겨내야 되고 거룩한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서, 그래서 여러분 영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여러분 주님 나라에 큰 상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